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9절에는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거인의 숲, 영적인 보물창고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영적인 거인들입니다. 우리 같은 영적인 난장이들에게는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의 교과서 같은 분들이죠. 이런 영적인 거인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가끔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끌어주거든요. 영적인 거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9절처럼 기도하는 내용이 시작되면 특별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면서 이제 보물창고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거인의 숲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핵심적인 간구 내용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간구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죠. 이 바울의 기도 중에서 핵심적인 간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한 거예요? 다시 9절 보시면 이 기도문의 핵심은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 10절과 11절의 네 가지 요소는 참된 사랑의 증거들이거든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면 이렇게 돼요. 참된 사랑의 특징들이거든요. 왜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는 박해적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고 또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교회였어요. 박해 중에서 더욱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사회에서는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또 그 안에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그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구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구해요. 그것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이거든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왔고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남아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던 삶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시고 원하셔도 간절히 원하셔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자식이 멸망하고 있는데 그 자식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행복할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자식이 죽어가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업적들을 이룬다고 해서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계명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지는 않죠.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우면동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람 많은 교회 말고요. 돈 많은 교회 말고요.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제 주변에는 돈이 겁나 많은데 너무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뭐부터 기도하세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하고 풍성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관계, 그러한 사귐을 발전시켜 나가는 부부 되게 해주세요. 부모와 자식들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 제목의 핵심은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이거였어요. 그럼 중요한 질문 이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가? 바울은 필드 사역자예요. 그냥 연구실에서 이론적으로 그냥 옳은 말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목회하고 선교하던 목회자이고 선교사예요. 그래서 어떻게가 항상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니까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필드 사역자는, 현장의 목회자들은 그럼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 얼굴 보면 답이 없다고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저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 뜨거운 열정,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감정적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성숙과 발전은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요. 지식이 무엇이고 총명이 무엇일까? 김세윤 박사는 지식은 일반적인 깨달음이고 총명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찰력과 지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런 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또 지식은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윤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이 쓰여 있었어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올바른 깨달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그에 비해서 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지식을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사용하는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 이런 걸 총명이라고 그래요. 지식은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지혜롭게, 유익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상처를 줄 때도 많잖아요. 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는 자녀들을 다 아끼고 사랑하죠. 그런데 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날까요? 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사귐은 지식과 총명으로 발전해요. 뜨거운 열정만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식과 총명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보통 우리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나요? 대개 성도님들은 업적이 많은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해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 근데 그건 꼭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아진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업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되고 피조자연 세계 만물과도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말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그래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관계가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런데 어떤 교우들은 해가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우들은 계속해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수십 년씩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계속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에요. 멜기세덱을 알아야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알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인물인데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게 마땅한데 아직도 다시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될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책망하면서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갓난아이 같은 신앙인이라고 꾸중을 해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 장성한 성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요. 생각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는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못해요. 왜요? 지각을 사용을 안 해요. 머리를 감을 때만 써먹어요. 생각을 안 해요. 교회 오면. 그런데 장성한 사람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지각을 사용해요. 그래서 훈련이 돼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숙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과 아집은 점점 세지는데 영적으로 미성숙할까?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아질 거예요. 성숙해지니까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자기는 옳다고 확신하면서 남을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정죄하지만 결국은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지식과 총명이 부족하니까. 그래서요. 교회는 덮어놓고 순종하면 안 돼요. 지각을 사용하면서 순종해야 되고 기쁘게 순종해야 돼요. 왜? 그게 옳으니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했으니까가 아니라 그 설교한 내용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으니까 그것이 옳으니까 기쁘게 순종하는 거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순종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지각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예배당을 다녀야 되는데 바보당을 다니게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똑똑한데 교회만 오면 바보들이 돼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말하면 목이 뻣뻣하다고 교만하다고 자식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주의 종을 대적하면 벌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들을 하니까
지각을 사용을 안 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이상한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의 발전의 걸림돌이 돼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 지식과 총명을 발전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지각을 사용하고 훈련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10절과 11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사랑의 4가지 특징을 말해요. 4가지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것이 사랑의 첫 단계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지극히 선한 것, NIV 성경은 베스트라고 했어요. 베스트. 굿이 아니에요. 베스트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분별하라는 말은 시험해보고 그것이 선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인정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부모가 제대로 사랑해 줄 수 있을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하는 역할이 사랑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정말 아이들에게 유익한가? 저는 우리 시대가 가치관 혼돈의 시대 같아요. 급격히 기존의 가치관들이 변화되고 있는 시기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저 언젠가 독일의 아이들 교육하는 다큐멘터리 보다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어린 꼬맹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독일 아이들이.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세뇌시키는 것은 환경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독일 아이들은 자기가 살 수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이렇게 좋은 것들, 명품들, 과하게 누리는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환경을 생각하면서 아끼고 절약해야 된다. 그래야 지구가 아프지 않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남의 자식들에게 기죽이지 않으려고 어려서부터 명품으로, 애들한테 그렇게 비싼 스마트폰이 뭐가 필요해요? 정말 그것이 지극히 선한 걸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부모의 역할일까요? 기죽이지 않으려고 명품 사줘야 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하겠어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생각과 삶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삶이 명품이어야지 걸치고 다니는 게 명품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뭐가 진정한 선한 거냐?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냐? 진짜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남들 눈에게 보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성형외과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뜯어 고치지 못해서 안달을 난 나라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되지. 남들이 가지는 거 가지지 못하고 남들이 누리는 거 누리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왜 자기 인생의 평가를 남의 평가에게 구걸하듯이 남이 성공했다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남이 실패했다고 말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로마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속하라는 클라우라는 말은 꽉 붙잡는 거예요. 밀착하다, 접착하다, 달라붙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이 원문을 잘 살려서 번역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사랑하라면서 미워하래요. 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면서 미워하라고요? 네. 진정한 사랑은 악한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굳게 붙잡는 게 사랑이에요.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은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죠.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12월이 되면 교우들이 우리 교회 달력 왜 안 나오냐고 물어요. 그럼 제가 늘 대답해요. 우면동 교회는 달력이 12월 마지막 주일에 나온다고. 올해는 한 주 빨라서 오늘 나왔어요. 가끔은 1월 첫째 주일에 달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왜요, 목사님? 우리는 12월 15일에 달력을 주문한다고. 12월 15일에 달력 주문하는 교회는 없어요. 다 10월, 11월에 주문하고 미리 나눠주죠. 왜 12월 15일에 달력을 주문하냐면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달력 주문하는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출판사들마다 미리 달력을 다 찍어놔요. 새해 날짜를. 그리고 밑에 교회 이름만 바꿔서 달력을 판매하죠. 근데 12월 15일에는 이미 찍어놓은 것들 중에서만 어차피 폐기 처분해야 될 달력들이에요. 그래서 우면동 교회는 그 달력 몇백 부라도 좀 절약해서 환경을 아끼자. 덤으로 따라오는 건 50% 할인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도 아니고 대세의 환경에 그렇게 큰 도움 안 돼요. 하지만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돼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데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겠어요? 어떻게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달력이 늦게 나와요. 버려지는 달력들. 이게 단점은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이미 좋은 디자인은 다른 교회들이 다 신청해서 절판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버려질 것들 중에서 선택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 달력은 해마다 이렇게 안 예쁘냐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올해는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결정을 시작했어요. 그 달력 절약한 돈으로 작은 교회들 달력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단톡방에 올렸더니 포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달력도 만들어달라고. 우리 교회 달력을 못 만드는데 가난하고 어려워서 우리 교회 거 해달라고 신청해서 우리가 해줬어요. 달력을 만들어서 보냈더니 그 목사님이 달력 잘 받았다고 저한테 카톡 보내면서 우면동 교회에 100배 복을 더하시기를 원한다고. 지극히 선한 게 뭔지 분별해야죠. 뭐가 정말 부끄러운 삶인지, 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분별해야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재림의 날 혹은 주님의 재판석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 죽을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생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재판석 앞에 설 거예요. 우리 각자. 그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허물 없다라는 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 되지 않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 되지 않는 삶.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가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과장해서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로운 열매들이 가득해져야 돼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열매가 안 맺혀요. 립 서비스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죠. 그래야 의의 열매가 맺혀요. 진정한 사랑인 풍성해지려면, 사랑이 점점 더 발전해지려면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일 때 우리 청년 친구를 따라서 한 형제가 처음으로, 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와봤어요.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처음 온 날 저한테 자기는 몇 년 후에 자살할 거래요. 22, 23살 그때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자기와 여동생을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자기와 자기 여동생을 키우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버지는 직업이 있은 적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맨날 다그쳐요. 엄마가 없다고, 돈 없다고, 우리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엄마를 두드러 패요. 아빠가 엄마를 때릴 때 나는 아빠를 죽이고 싶다고. 근데 내가 아빠를 살인하고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가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서 아빠가 술 먹고 와서 돈 안 준다고 엄마를 때릴 때마다, 무자비하게 엄마를 때릴 때마다 아빠를 죽이고 싶은데 내가 아빠를 죽일 수 없으니 나는 몇 년 안에 스스로 자살할 거라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처음 나온 청년이 몇 년 있다 스스로 죽을 거래요. 전도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빠를 찾아갔어요. 당신 아들 죽는단다. 당신 때문에.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말을 그 아빠가 했기 때문이에요. 젊은 전도사 네가 뭘 하냐? 뭘 한다고 떠드네요.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왜 사업을 하겠냐? 그 사람은 도박하는 게 사업이에요. 내가 사업에서 돈 벌어서 뭐 하겠냐요? 우리 아내와 아이들 보란듯이 남들처럼 살려고 하려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구나. 그 아빠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심이더라고요. 진심으로 가족이 잘 되기를, 그리고 진심으로 이 도박에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와이프에게 좋은 집 사주고 좋은 것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구나.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참 많겠구나. 진정한 사랑은 의의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진심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진심이기 때문에 가짜 사랑을 하면서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위안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아이들이 삐뚤어질까요?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왜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몰라줄까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아이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지, 아이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지. 진정한 사랑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우면동교의 영광이 나타나면 꽝이에요. 담임 목사의 영광이 나타나면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영광에 박수를 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 삶으로 세상에서 나타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 그런 뜻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로운 열매들이 가득 맺혀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찬송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랑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나왔을까요? 되게 가슴 아픈 말인데, 발악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남 이야기 하듯이 아무 감정 없이 멍한 표정으로, 우리 아버지는 사랑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나를 낳았을까요?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 표정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사랑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결혼은 뭐하러 했어요? 사랑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교회는 왜 오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왜 했어요? 사랑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내일 주님 오신 성탄절이에요. 성탄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치 없어, 죄인이야, 너희는 지옥에 가도 싸,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힘을 내.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 아닌가요?